아멘. 오늘 부모 자녀의 신앙적 원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어버이 주일이면서 온 가족들이 함께 우리 이 자리에서 나와 예배드리는 그런 복된 날입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부부의 그런 신앙적인 그런 원리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은 이 가정의 또 다른 축이죠. 부모 자녀의 관계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우리가 선택한 관계가 아니죠. 자녀들이 부모를 선택한 것도 아니고 부모 역시 자녀를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딸이 좋은데, 나는 아들이 좋은데 라는 생각은 할 수 있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받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 자녀의 관계를 천륜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부모님이 어떤 분이든지 간에, 우리 자녀들이 어떤 자녀든지 간에 그것보다 우선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부모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자녀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녀를 대하는 태도 또는 부모를 대하는 태도는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반영되어 있는 것입니다. 부모 자녀는 생명의 관계입니다. 지금 출산하는 일이 참 위험 부담이 따르는 일 아닙니까? 그러나 옛날에는 더 위험한 일이었죠. 출산하다가 산모가 죽거나 몸이 상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출산하고 나면 몸이 많이 상한다고 하죠. 그런 희생적인 사랑 속에서 자녀들을 낳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모 자녀는 누구보다 사랑하는 관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의 관계가 누구보다 증오하는 관계로 바뀌기도 합니다. 사랑이 깊은 만큼 상처도 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 자녀의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가 파괴되고 변질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관계 속에서 상처받고 울고 아프고 갈등과 그런 외로움과 괴로움의 고통을 겪는 이유는 다 죄가 모든 우리의 관계 속에 들어와서 파괴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서 가정도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부부의 관계도,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깨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이 깨어진 관계가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성경에서 가르쳐 주는 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배우면서 우리의 가정을 더 복되게 세우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두 가지의 권면이 나오는데, 먼저 자녀들에게 주시는 권면이 나오고 그 다음 부모에게 주는 권면이 나옵니다. 먼저 1절에서 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여기서의 자녀는 어린 자녀들뿐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다 큰 이 장성한 자녀들까지도 포함되는 말입니다. 이 자리에 부모님이 생존해 계신 분들도 계시고 또는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다 누군가의 자녀입니다. 자녀가 아닌 분들은 아무도 안 계실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부모님을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마음이 어디서 나옵니까? 주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님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을 어렵지 않게 들리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또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이 어렵게 들리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은 정말 힘든 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어렵게 들립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근데 사실 본질적으로는 부모님 때문에 내가 이 말씀을 힘들게 느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내 위에 누군가가 있는 것을 불편해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사춘기의 자녀들을 보십시오. 부모님이 사랑으로 말하는 것도 자녀들은 그것을 간섭하는 것으로 느끼죠. 학교에 가져가야 될 물건을 놔두고 가가지고 엄마가 야 이거 챙겨와라 하는데 짜증을 냅니다.
그 잘 챙겨야 되는데 지가 그렇게 놔두고 한 다음에 그렇게 부모님이 챙겨주는데 고마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밥 잘 챙겨 먹어라, 차 조심해라, 이런 말들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다 사랑의 말들 아닙니까? 자기를 챙겨주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뭘로 듣습니까? 잔소리로 듣죠. 누군가 부모님이 떠난 후에 그런 말을 남겼습니다. 부모님의 잔소리가 그립다. 부모님의 잔소리가 듣고 싶다. 그 잔소리가 바로 사랑의 소리였기 때문이죠. 우리 자녀들 중에 부모님 떠나서 자유롭게 살고 싶다고 느끼지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있나요? 그래요. 대답 안 하는 게 좋아요. 그 왜 그런 것입니까? 우리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믿어야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죽어서 천국 가는 거예요. 아이들만 그렇습니까? 다 큰 성인들도 누가 이렇게 하라고 하면 하고 싶어 하지 않는 죄성이 다 있습니다. 맞는 말인 것은 알겠는데 그것을 지적하면 시기를 싫어하죠. 대통령이나 높은 위치에 올라가면 바른 말 하는 사람을 옆에 두어야 된다라는 말을 하죠. 그런데 왜 바른 말 하는 사람을 잘 두지 않습니까? 그럼 바른 말을 왜 잘 듣지 않습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느 곳이나 그렇죠. 주차 안내하는 사람들이 힘들어한다 그러죠. 왜 주차 안내하는 사람들이 힘들어합니까? 사람들이 주차 안내하는 대로 지시를 잘 안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라고 하는 대로 잘 하고 싶어 하지 않는 죄성을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을 향해서 불순종의 아들들이라고 말한 것이죠. 그래서 자녀들은 가정에서 순종하는 법을 먼저 배워야 됩니다. 가정에서 순종하지 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어디서 배울 수 있겠습니까? 특별히 당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로부터 배웠습니까? 부모에게서 배운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에게 순종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자녀들이 어떻게 부모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순종을 잘 모르는 시대죠. 순종이라는 말을 많이 하고 그것을 아주 좋은 덕목으로 여기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권위를 다 부정을 합니다. 요즘 학교도 얼마나 많이 힘듭니까? 교사분들이 힘들어하는 이유가 뭡니까? 교사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는 학생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가정에서 순종하는 것을 배우지 못한 것입니다.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이 권위자들에게 순종하는 법, 그 권위자들을 존중하는 법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순종을 잘 가르치지 않습니다. 최종 권위자인 하나님을 세상에서는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누가 최종 권위자입니까? 자기 자신이라고 말하죠. 내 자신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네 인생은 네 것이다.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고 싶은 대로 자유롭게 사는 것이 행복이다라고 말을 하는 시대입니다. 근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행복입니까? 아닙니다. 무질서하고 혼란스러운 세상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신호등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교통법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저걸 다 따라야 되나?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나? 하면서 사람들이 모두 신호등을 어기고 교통법규를 어기고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면 어떻게 됩니까? 더 편할 것 같고 더 안전하고 더 빨리 갈 것 같은데 그렇지 않죠. 한순간에 온 도로가 막히고 더 불편해지고 더 무질서한 세상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진리를 부정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행복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면 공허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표류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방황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나는 부모님 때문에 억지로 재미도 없는 교회에 나오는데 빨리 커서 내 마음대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우리 친구들이 있나요? 그래요. 대답하지 마세요. 교회를 떠나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내 마음대로 살면 행복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불효자가 나오죠. 그는 아버지에게 미리 유산을 받아서 큰 돈을 가지고 다른 나라에 가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살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부러울 만한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행복했습니까? 행복한 삶은 끝까지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죠. 결국 먹을 것도 해결하지 못하는 비참한 인생, 누구도 그 사람을 돌보아주고 보살펴주는 그러한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는 비참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는 결국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을 때 비로소 다시 행복한 삶, 진정한 자유의 삶을 누리게 되지요.
그 아버지가 바로 하나님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안에 참된 자유와 행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옳다고 말하면서 우리에게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바로 자녀들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중년의 부모님들이 참 힘드실 것 같습니다. 어떤 책을 보니까 이 40, 50대가 가장 행복지수가 낮다고 합니다. 힘든 시기죠. 위로는 노년의 부모님을 모셔야 되고 아래로는 한참 자라가야 될 자녀들을 지원하면서 많은 짐을 짊어지고 있는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은 100세 시대라고 하니까 노년의 부모님들을 더 오랜 시간 동안 모셔야 하는 그런 시절이 되지 않았습니까? 자녀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노년의 부모님들도 자녀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크게 있는 것입니다. 노년의 부모님을 모시는 일에는 적지 않은 시간과 물질과 노력이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부모를 섬기는 것을 희생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때로는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부모님이 계시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부모님을 나에게 주신 이유가 있음을 믿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부모를 존중하고 공경한다면 주님이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주님을 섬기는 섬김으로 받으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풍성한 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부모님에게 주시는 권면이죠. 4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여기서 아비드라라는 말은 1차적으로 아버지를 의미하지만 이 부모님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먼저 성경은 부모님들을 향해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자녀의 눈치를 보라는 말이 아니죠. 자녀들이 요구하는 것을 다 들어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자녀를 혼내지 말라는 의미도 아닙니다. 자녀의 마음을 다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인격적으로 존중해 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당시의 상황을 보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리스 로마 시대의 이 아버지의 권위는 절대적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아이들이 인격적인 대우를 받지 못했던 시대였죠. 자녀들이 어릴 때뿐 아니라 성인이 되어서도 옥에 가두거나 심지어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아버지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니 자녀들이 아버지를 얼마나 두려워했겠습니까? 아버지에 대한 어떤 화나는 마음이 있어도 막 말도 못하고 꾹꾹 참았던 그런 시절이었겠죠. 그런 시절에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성경이 세상적 관점으로 쓰여진 책이 아니고 그것을 뛰어넘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고귀한 존재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 신약교회들은 성경을 교회가 함께 낭독했습니다. 지금처럼 개인이 성경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죠.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도 사도 바울이 교회 안에서 읽혀질 것을 염두에 두고 쓴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자녀들에 대한 권면이 나왔죠. 먼저 자녀들아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이것은 교회가 아이들을 예배에서 제외되는 대상으로 보지 않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구성원으로 인정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맡겨주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잘못된 방식으로 사랑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죠. 자녀를 우상화할 때가 있습니다. 내 행복, 내 삶의 의미, 내가 살아가는 이유를 자녀에게서 찾는 것입니다. 자녀를 바르게 사랑하는 것은 자기 중심적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으로 사랑하는 것이죠. 야, 내가 왜 이렇게 하는 줄 알아? 응? 다 너를 위해서야?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거 아니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는 그 방식, 그리고 그 목적이 세상적인 것은 아닌지 늘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 자녀 양육의 방식과 목적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양육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양육하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늘
끊임없이 온유와 사랑과 인내로 격려하면서 양육하시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 그 방향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자녀가 주님을 알고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닮아가는 데 있습니다. 어린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어린 자녀, 우리 자녀들에 대한 어떠한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계십니까? 많은 분들이 그냥 건강하게 잘 자라면 좋겠어요 라고 말씀을 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잘 자란다는 것이 뭡니까? 자기 앞가림 잘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 하면서 행복하게 살면 되는 것입니까? 그게 나쁜 것은 아니죠. 그러나 거기에서 그친다면 그것은 세상적인 생각일 뿐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행복한 것입니다. 그러나 신자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보여주십시오.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자녀들과 우리 모든 분들은 이 말씀을 항상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러한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고 우리 자녀들을 키우는 최고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요즘 자녀들의 꿈이 무엇입니까? 다 부자가 되는 것 아닙니까? 유튜버가 됐든 연예인이 됐든 건물주가 됐든 어떤 직업이든지 결국 돈을 많이 벌고 싶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참된 성공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까? 세상의 부모님들이 자기 자녀가 경쟁에서 남들을 다 이기고 내 자녀만 행복하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하더라도 성도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성공을 위해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기를 바라야 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키우려면 말씀으로 양육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쉬운 일입니까? 많은 분들이 어떻게 자녀들을 신앙 교육해야 될지, 말씀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지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의 문제, 의지의 문제이죠. 교회를 다니시는 많은 부모님들이 이 자녀들이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이 부분에서 안심하고 자녀를 신앙으로 교육하는 일을 등한시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를 신앙으로 교육하기 위해 부모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하루 24시간, 일주일 168시간이죠. 그런데 주일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는 1시간이 자녀들에 대한 신앙교육의 전부라면 세상의 가치관에서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지켜낼 수 있겠습니까? 교회 잘 다니던 아이가 갑자기 교회를 가고 싶지 않다고 말을 할 때 부모님들은 당황해 하십니다. 갑자기 잘 다니는 아이가 왜 이러지? 여러분, 갑자기가 아닙니다. 오랜 시간 동안 이미 우리 자녀들이 영혼이 세상의 가치관에 다 노출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부모가 그 성경의 말씀을 아이들에게 풀어서 설명해 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성경을 읽게 하십시오. 그리고 거기서 무엇을 알게 되었는지를 물어보십시오. 그 뜻을 알려주십시오. 주보에 있는 교리 문답을 같이 읽어봐도 좋습니다. 식사 시간에 함께 기도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바빠서 식사도 할 그런 시간이 어렵다면 한 주에, 이 주말에, 주일에 함께 식사 교제를 하면서 대화를 나누십시오. 그 소중한 시간을 유튜브를 보거나 TV를 보는 것으로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어린 자녀들에게 유튜브 보여주지 말고 온 가족이 함께 교제하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한 성찬의 연장이 될 것입니다. 자녀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또 억지로 교회에 데리고 나간다고 하면 자녀가 혹시 더 반발할까 하는 마음에서 자녀들에게 선택권을 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강압적으로 자녀들을 움직이려 해서는 안 됩니다. 온유와 사랑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에 나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며 교회를 빠지기를 반복하는 그 습관을 갖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주일만큼은 온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 가정의 가장 중요한 규칙이라는 것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은혜의 수단들, 말씀과 기도를 부지런히 활용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그 은혜의 수단들을 스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훈련해 가야 됩니다.
잠언 22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건의 습관이 자녀들을 지키고 부모의 노년을 복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장성한 자녀들을 두신 부모님들이라면 먼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부모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 부모의 가장 큰 특권이 바로 자녀들을 축복하는 권세를 그 부모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장성한 자녀들이 세상에서 이런저런 어려움을 많이 겪을 때 우리 부모님은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그 생각이 이 자녀들을 지키고 그 자녀들에게 힘을 내게 할 것입니다. 어린 시절 교회를 다녔는데 지금 교회를 나오지 않는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낙심하지 마시고 계속 기도하십시오. 탕자의 아버지처럼 포기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기다리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 중에 한 사람으로 꼽히는 성 어거스틴은 젊은 시절 이단에 빠지고 쾌락에 빠졌던 그런 방탕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기도의 어머니 모니카가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가 그 아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끊임없이 끈질기게 기도했을 때 결국 어거스틴은 극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학자가 된 것입니다. 노년의 부모님들 중에 자녀로 인해서 서운해하고 외로움을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노인성 우울증이 요즘 많다고 하죠. 그러다 보면 바쁜 자녀들이 조금 소홀하게 대하면 우울해지고 서운한 마음이 들고 그러다 보면 자녀들과의 관계도 안 좋아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늙은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약해지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역설적으로 우리의 약함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듭니다. 노년의 주님을 더 의지하고 주님만으로 만족하는 연습을 하게 됩니다. 모두가 다 나이가 들어갈 것입니다. 믿음의 부모님들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늙어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자녀들에게 보여주며 그 자녀들에게 신앙을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경건은 말로 드러나게 됩니다. 사람의 품격은 말에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자녀 중에서도 욕을 하는 자녀들 있죠? 제가 이제 가끔씩 산책하다 보면 중학생들 옆에를 지나가면 꼭 욕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근데 욕하는 사람은 그 안에 욕으로 채워져 있다는 거예요. 욕으로 채워져 있다. 내 안에 있는 것이 나온다. 꽃은 꽃향기를 내는 것입니다. 경건한 어른들의 모습을 보이는 것은 그 노년의 시절에만 보일 수 있는 영광입니다. 저 어른을 보면 나도 저렇게 늙어가고 싶다. 이런 인상을 준다면 얼마나 복된 인생이겠습니까? 우리 교회에 경건한 어른들이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경건한 어른들이 많아질수록 경건한 자녀들이 그 아래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녀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들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을 수 있을 정도로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부모의 사랑은 이 땅의 사랑 중에 주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닮아 있는 사랑입니다. 그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는 평생 부모의 마음과 사랑을 헤아리지 못합니다. 언제나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우리 부모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부모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를 제자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는 지상 명령에서 우리 자녀야말로 우리가 제자 삼아야 될 첫 번째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이 일에 여러분의 삶을 헌신하십시오. 오늘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어려운 과제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하고 우리 부모를 공경하는 일에 부족함을 많이 느끼는 거죠. 가정을 주제로 말씀을 전하는 것, 목사인 저에게도 부담이 됩니다. 저희 부모님들도 항상 제 설교, 이 예배 들으시거든요. 너 참 말은 잘한다 이러실 것 같아서 저도 참 부담스럽습니다. 누가 이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고집센 우리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금도 온유와 사랑의 말씀으로 양육해 가고 계십니다. 우리에 대해 무한히 인내하시고 친절하시고 다정하신 분 아닙니까?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닮아야 됩니다. 비록 우리가 연약하여 넘어질지라도 이 목표를
다시 바라보고 나아간다면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상처를 넘어서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와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의 가정 하나님 다시 아름답게 세워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